11월 9일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말한 대로 행하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읍을 지은 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함.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에게 찾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또다시 백성들을 낙심케 하려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여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부터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다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그들보다 앞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에 함께 힘썼어도 그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는 제안입니다. 후에 두 지파는 약속한 말대로 가나안 전쟁에서 선봉에 서고 백성이 제비뽑기로 모두 땅을 분배받은 뒤 자신들의 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며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하라 했는데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랐다고 비평합니다. 그 외에도 두 지파의 자손들은 모세에게 제안할 때 먼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우선순위가 바뀐 말이죠. 그들은 비옥한 땅을 보고 가축대를 기르기에 좋을 것을 먼저 생각하니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다는 거죠. 그 가축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 건축도 가축대에 우리를 짓고 난 뒤에 짓는다고 하는 것을 보아 짐작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요청한 대로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어 잠시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안목의 정력을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모리 족속들의 위협을 당하고 계속되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 공고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아모스서 1장을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자주 당한 길르앗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요단 동편은 약속하지 않으시고 서편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리상으로도 서편 쪽 땅은 동편 땅의 그 평지 같지가 않고 산지가 둘러싸여서 외부의 침략에 쉽게 공략되지 않는 지형이라 합니다.
두 지파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차지한 땅이지만은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내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은 어느 때 있었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안한 말을 지킬 것과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라 말하므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약속의 실행 여부가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이미 땅을 분배받은 탓에 전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말의 의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더욱 주의하게 되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그런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나안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할 때까지라는 의미는 가나안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암시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싸우면은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다 인정받고 돌아와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같이 않으면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말한 것과 달리 먼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합니다. 재물보다 어린아이들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의 말에 두 지파의 자손은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자신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겠다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유혹에 빠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안목의 정력이 우선이 되어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언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는 일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